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던져 버려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시고 놓치지 않고 계속 만져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은 천지 창조 때 그친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일 뿐이고 계속해서 이 천지 만물을 만져가신다. 창조가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성경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들을 때에 천지 창조 그때 그러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 만져가신다. 이게 창조가 끝까지 계속된다.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온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시려고 왔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으로서 일하러 왔다. 창조하러 왔다. 뭘로? 십자가로. 뭘 창조한다? 새 생명을 창조하고 이 새 생명이 점차 자라도록 내가 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생각대로 그때 끝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가 아니고 하나님 창조 시작했다. 창조 완성한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들 또 그 구절이 갖는 참 의미 이걸 내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딱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경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 성경 듣고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 참 신앙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창조가 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뭔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영원한 나라가 뭔지, 은혜가 뭔지, 은혜, 예를 들면 은혜, 구원, 지혜, 명철, 믿음, 소망, 사랑 다 불신자들한테도 내놓고 이해하느냐 하면 다 안다고 합니다. 그는 뭔가 하면 은혜, 믿음, 소망, 사랑 등 구원 등에 대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게 바른 이해냐? 아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걸 얻어야 이게 믿음이구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딱 주셨을 때에 이게 사랑이구나. 그럼 불신자가 아는 사랑과 우리가 아는 사랑, 사랑받은 사람이 아는 사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믿음도 마찬가지, 소망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라는 단어는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면 불신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는 은혜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절적으로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글자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 또 말씀들, 단어가 연합되어 말이 되죠. 그 말씀들을 아는 것은 내 나름대로 그 말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씀 아는 게 아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는 거다. 자, 계속해서 섭리도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와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영혼을 바꾸어 버린 거와 또 바꾸어서 계속 다듬어가는 것을, 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자기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의 의미,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전능하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어가는 모든 과정을 맛봄이 섭리를 아는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범죄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허용되거나 억제되거나 배열되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제4절을 요약한 게 그 앞에 방금 읽은 겁니다. 제4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널리 드러나고 있다. 그 섭리는 심지어 처음 타락과 천사들과 인생들의 다른 모든 범죄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억제가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그 범죄들을 배열하시고 통제하시되 여러 의미를 지닌 섭리에 의해 자신의 거룩하신 목적에 맞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 범죄들의 사악성은 사람에게서만 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아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만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조성하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 못하느냐? 죄를 못 지어요. 하나님은 선 자체니까 죄를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죄를 못 짓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은 어디서 난다? 사람에게서만 나온다. 모든 악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죄인들에게서만 나오고, 하나님은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 전혀 무능하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 자, 그 다음, 하나님은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유혹과 범죄에 종종 내버려 두신다. 제5절,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주 그의 자녀들을 임시동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와 또는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이는 이전에 범한 그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함이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숨어있는 부패성의 힘과 거짓됨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여 겸손케 하기 위함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계속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경성케 하여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시려는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 의롭고도 거룩하신 목적을 위한 것이다. 자, 문 1. 자, 지금부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에게 던져버렸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사람들을 다 넘겨줘 버렸다. 그래, 너 마귀하고 함께 하나님 노릇해라. 하나님 되고 싶었냐? 그래, 마귀가 그거 하려다가 내한테 저주받는데 너도 똑같다. 너도 이제 마귀에게 들어가 하고 모든 생을 마귀에게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하와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마귀 편에 서건 인생들에게 진노하사 모든 인생들을 아담 안에서 마귀 손에 다 던져버렸다. 죄 아래 다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 자,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골탕 먹이나? 우리 하나님은 선을 강제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이 자발적,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매 갖고 들고 니네 안 생길래 위협해서 경배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위협, 강제된 선은 선이 아니다. 선은 항상 어디서 나와야 된다? 자유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자유를 주셨느냐? 내 안에 자유로운 심령, 죄에서 벗어난 깨끗하고 진실한 자유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자유로서 섬기도록, 억지로 매들고 떡셔서 헌금 11조 안 할래, 전도 안 할래, 예배 안 할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시고? 믿음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영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유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순종. 자유에서 나오는 순종이 참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천한 만물 다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질문해요. 그 딱 손 들 때 하늘에서 매를 가지고 회초리, 긴 매초리 가지고 딱 때리시지. 그러면 그건 강제다, 강제. 그런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아니야. 그런 순종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리고 그거는 해결책이 안 돼. 왜? 손 들어서 먹으려고 하면 저기 매를 가지고 천산 튀겨고 저 지켜갖고 아담이나 하와가 손을 들면 회초리에 딱 그 손을 때려 부라마. 그럼 아이고야, 안 먹을게요. 또 좀 지나가고 마귀가 유혹하면 또 손 싹 들라고 하면 매 갖고 딱 때려갖고 못 먹게 하면 안 먹을 시기인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선은 선이 아니다. 그건 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런 선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안 받아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는 그 범죄를 하나님은
마귀가 유혹하는 그 시점, 언제 유혹을 했느냐? 아담 하와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기 전에 이 일이 딱 벌어지게 배열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아담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생산한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을 때쯤 돼서 마귀가 유혹을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그 시점을 언제로 딱 정하셨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직 자녀를 생산하기 전에 이 일이 발생하도록 딱 허락하셨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에 의하여 아담 하와가 자녀를 아직 낳기 전에, 자, 만약에 아담 하와가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뭐가 없다? 죄가 없는 아이들, 천사 같은 아이들, 아담 하와 같은 아이들이 몇몇 나왔는데 7번째 낳고 나서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언제? 자녀들을 아직 낳기 전에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으로 딱 정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아직 자녀, 천사 같은 아담과 하와 같은 죄 없는 그런 자녀들을 낳기 전에 이 일이 딱 발생하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다 어떻게 태어나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 이게 아담 하와의 범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마귀가, 하나님 내 마귀 하와 한번, 아담 만든 아담 하와 한번 유혹해 볼게요. 그건 네 마음이지. 하나님이 이런 것도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되 언제 허용하셨다? 그러면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기 전에 네가 유혹하는 것 허락하마. 그렇게 해서 아담 하와가 자녀를 생산하기 전에 죄를 범하게 된 이 일이 우연이 아니다. 어디서 났다? 하나님의 정하심에서 아담 하와가 죄 없는 자녀들을 생산하기 전에 죄를 범함으로 아담 안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 하와가 자녀들을 아담 하와 같은 그런 죄 없는 자녀들을 생산을 했더라면, 낳았더라면 누구만 나갑니까? 아담 하와만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 이 죄 없는 너희 아들 딸들은 여기 에덴에서 살고 너희는 나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시고, 마귀가 아담 하와 유혹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게 어디서 누구의 주권입니까? 마귀의 권한이 아니고 누구 권한이다? 하나님 권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가장 경건한 의인이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 주신 거 빼앗으면 당장 돌아설 겁니다. 그래, 너 그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돼서 마귀가 욥의 재산을 빼앗게 됩니다. 즉 천하만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지. 마귀가 그냥
아담 하와가 자녀를 낳기 전에 유혹한 게 아니고 누구의 허락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려면 지금 해라. 지금 너 유혹해봐. 그렇게 해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게 되고 또 아담은 하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다. 어떤 때에 자녀들을 낳기 전에 이렇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마귀 지 마음대로 한 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권한을 갖고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억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순서를 요 순서대로 해라. 요때 딱 풀어준다. 마귀가 달라드는 것을 가만히 있어. 됐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게 하나님의 정함에 따라서 마귀가 일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2 들어갑니다. 유혹과 범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여러 목적을 성경의 예로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 섭리의 지식을 잘 깨달으면 믿음이 아주 강해집니다. 아주 강력해집니다.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건 다 뭔가 하면 이 지식이 굳건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생각에 홀딱 빠져들어갑니다. 어리석음에 홀딱 빠져들어갑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어리석음을 이기는 힘이 뭐냐?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이 잘 심령에 깨달아져 있는 사람은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한 지식,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천냥지 차이입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입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내 영혼에 딱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깨달음 하고 아는 거하고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백날 천날 들어도 마음에 이게 딱 들어오지 않으면 듣고 그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12아들이 다 신통찮아요. 누구 빼고 요셉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 믿음이 어릴 때부터 뛰어남을 요셉에게만 딱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를 보여주시려고. 야곱은 늘 자식들을 12를 낳아도 하나같이 신통치 않아. 이야, 우리 아버지 이삭의 믿음, 그 뛰어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찌 될꼬. 이게 늘 야곱의 근심이었어요. 왜? 아들은 12아들을 낳았는데 한결같이 신통찮아. 장남 르우벤은 스모하고 간통하지요. 시몬과 레이는 잔인한 뿔뚝성 갖고 있지요. 유다는 가난한 여자하고 동거생활 하지요. 자기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유다가 11번째 아들 요셉 팔아먹었지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신앙이 행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어리석은
망나니들인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이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갈고, 이게 자녀들만 생각하면 늘 근심이에요. 왜? 믿음의 자녀들이 없어. 모조리 다 망나니들이야. 11아들이 한결같이 형편없는 것들이야. 간음자, 살인자들, 동생 팔아먹은 자, 또 이방 여인하고 동거 생활하고, 신앙이 막 하나같이 엉망진창. 그나마 하나 괜찮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야곱은 늘 자식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자들이 저희 믿음의 삶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는 간음쟁이, 둘이는 불뚝성 해갖고 사람들 다 잡아 죽여버리고, 또 하나는 이방 여인하고 동거생활하고, 나머지도 이하동문, 전부 형편없는 자식들만 11가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나는 아들 요셉을 싹 빼돌려서 준비시켰다.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아들들이 다 요셉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밀한 준비하심. 야곱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내 아이들은 왜 저럴꼬.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왜 이제 그치셨는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왜 내 아들 11은 믿음이 없는가. 하나도 믿음이 없어. 전부 개망나이들이. 이러면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꼬. 완전히 세상 사람 다 됐다. 전부 세상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릴 때 꿈을 2번 연거푸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형님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서 자기를 드러내고 창세기 45장에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고,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더하사 오늘 당신들의 후손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하나님은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이 지혜로운 말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야곱 집을 다스리신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 집을 보존해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해 가신다. 이걸 요셉이 딱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갔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두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다를 요셉이 먼저 딱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자기 형님들이 신앙이 신통찮으니까 나를 미워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 버렸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처럼 망나니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믿음의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머리가 되셔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수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물임을 하나님은 먼 훗날을 보여주시려고 앞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한 사람에 의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한날에 없이 하리라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딱 정하시고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 두 꿈을 차례로 이루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한 사람을 인하여 구원함을 얻으리라를 요셉의 삶, 그 삶은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요셉 한 사람, 앞으로 나올 그리스도 예수, 요셉 같은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한 인물, 요셉 같은 인물이 곧 등장할 것이다를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삶, 그 모든 삶을, 요셉의 삶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영원한 나라 얻게 하신다를 보여주신 예수. 그다음에 요셉이 그다음에 띄어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12정탐꾼 중에 딱 두 사람만, 요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말을 해요. 나머지 10사람은 사람의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 자기가 본 대로, 자기 생각대로. 불신앙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불신앙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삶은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가는 것 같아.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세상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열정탐꾼은 뭘 보았습니까? 세상의 모습, 가나안 땅의 모습 보고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강력한 것을 보고 또 그 성곽이 큰 것을 보고 세상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에 찬동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뭘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고 왔고 가나안 땅이 어떻다는 것을 또 다 보고 왔고 그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력한가도 다 보고 왔지만은 그걸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뭘 붙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뭘 따라 사는 것?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진 심령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요수아와 갈렙에게 딱 주셨다. 두 사람에게만 딱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수아 갈렙이
믿음을 말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됐나를 성경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 딱 안 가르쳐 줘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답을 하세요. 자,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믿음을 얻었을까? 예? 아, 예. 이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얻었는가를 맛보고 딱, 이 성경은 다 설명 안 합니다. 성경에 숨어 있는 그 길, 요수아와 갈렙이 걸어갔던 그 길은 성경이 설명 안 해줘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도 그 사람 요수아와 갈렙 같이 살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떻게 깨닫는다? 그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돼. 어디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돼. 성경은 다 설명 안 합니다. 그럼 너는 이 요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믿음을 얻었는가? 성경은 설명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얻었는가를 체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새 새벽기도에 제가 사사 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전쟁 납달리 스불론 지파 1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싸우라. 바락에게. 근데 바락이 바보 같은 말을 합니다. 어머니 같이 갑시다. 안 가면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다른 말 안 하고 너는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상 못 얻는다. 너 어찌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냐. 하나님 말씀했잖아. 이기게 하신다. 기손 강에서 멸망시키실 거다. 시스라의 군대 병거 900성과 그 군대를 모조리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싸우라. 근데 이 바락이 아이고 어머니 같이 갑시다. 안 가면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멍청이 이 말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쪼다 같은 자식이야. 이 팔풍이 보래. 속이 확 울컥했겠죠. 그러니까 너는 이번에 가서 상은 못 얻는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상 준다. 그 하나님이 숨겨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숨은 믿음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 믿음은 이 사람 야일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어떻게? 성경이 그런 거 답 안 해줍니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 믿음 얻으면 딱 보면 압니다. 이 여자도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야일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게 뭐냐? 이제 전쟁 났다. 딱 알아차린 겁니다. 야일이 이번 전쟁에서 결판난다. 이번 전쟁에서 결판난다. 딱 들었거든요.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드보라가 그런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했단다. 이 야일이 그걸 듣고 나도 드보라처럼 여자라서 칼 들고 창 들고 전쟁터에는 못 나가지만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시스라고 잘 지내. 그러니까 시스라가 기송강에서 전쟁에 패하면서 병거에서 내려 도망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른 데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스라엘 원수인데 이스라엘 집에 아무데도 안 가고 자기하고 잘 지내는 헤벨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헤벨은 시스라고 친하지만 야엘은 아니야. 야엘은 여보 당신 빨리 손 끊어.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드보라 우리 사사 여선지 드보라에게 이긴다고 기송강에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 오늘 끝장나는 날이야. 그러면 당신은 친일파야. 친일파. 당신은 죽는 거야. 어쩌려고 그래.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가버린. 대판 싸웠다 그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그날 결판 난다고 야엘은 막 속으로 막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야빈 이 침략을 이 약탈을 이제 그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나도 나가서 싸우고 싶지만 난 여자라서 싸우면 못 나가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여인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시스라를 그 집에 딱 넣어버립니다. 야, 이 죽이버려. 네가 죽이라. 너 기도 내가 응답해 주마.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높이신다. 여기 야엘이 기도했다, 어쨌다, 그 남편하고 싸움박질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보면 이 집은 이런 집이구나. 또 야엘이 이런 여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엘을 높이셨구나. 그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있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은 딱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깨닫는다? 믿음으로 깨닫는다. 믿음으로 깨닫는다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해서 야엘도 기도 응답 받았구나. 이걸 딱 보면 아는 게 그게 성경은 어떻게 깨닫는다? 믿음으로 깨닫는다. 믿음으로 깨닫는다가 뭐냐?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성경 보면 이 야엘의 삶, 또 야곱의 삶, 요셉의 삶, 아브라함의 삶, 또 우리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들 일일이 다 기록 안 돼도 요소와 갈렙의 믿음이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믿음을 나타냈다. 은혜 아니면 믿음은 안 생긴다. 자기가 은혜 받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 과정,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체험 가운데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지. 성경에 다 설명 안 해줘도 뭘로 깨달아야 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깨닫는다가 뭡니까? 믿음으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보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믿음의 길에 쏙 들어가야 우리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 길로 갔구나. 지가 그 길에 들어가 봐야 어떤 길? 좁은 길. 믿음의 길에 쏙 들어가면 거기서 천사들이 그래 잘 들어왔다. 네 이 길 잘 들어왔다. 너 그 조상 아브라함도 방금 지나갔고 야곱도 여기로 갔다. 요셉도 여기로 지나갔다. 너도 똑같은 길 하나님이 목자이시로서 너를 인도하신 요 길 잘 걸어갔다. 그리고 그 길에 가면 다 보인다. 뭐가 보인다? 우리 하나님의 자애, 은혜, 진리의 능력 그 안에서만 보인다. 그 안에서만. 홍해 밑바닥으로 가야 홍해 옆에 바다벽이 보입니다. 홍해 밑바닥으로 안 가면 그 옆에 바다벽 안 보입니다. 못 봅니다. 누구만 그 길을 본다? 믿음으로 앞장서 가신 하나님 따라간 사람만 홍해 밑바닥을 볼 수 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뭘로 깨닫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가 뭐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계속해서 모세가 12정탐구 보냈는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었다? 10사람 말을 들었다. 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처음 건너온 사람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거는
믿음으로 살면 깨달아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깨달아집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에 넣느냐? 우리를 넣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숨은 믿음의 심령을 뽑아서 천국에 집어넣지 나를 천국에 넣어주지 않는다. 처음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 누구만 요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만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믿음이 있는 요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모든 모습은 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멸망시키신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나님은 정하셨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음 세대 너희가 사로잡히려고 하던 너희 아이들은 내가 집어넣을 거다. 너희는 다 내가 저주했고 너희 자녀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넣겠다. 이는 하나님이 앞으로 천국은 누가 얻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 어떤 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지 너 것이 아니야.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저주해서 확 없애버리고 너 속에 있는 새 생명을 뽑아내서 넣을 거지 너를 넣어주진 않아. 너는 못 들어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습니다. 타고난 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고 나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숨어있는 새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뽑아서 천국에 넣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출애굽 1세대를 모조리 다 죽이시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를 예표하느냐? 요수아 갈렙 같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참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마저도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 너가 맡은 일이 그런 일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을 요단강 앞에까지만 데리고 가면 돼. 나머지 천국 백성 이스라엘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은 앞으로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맡길 거야. 예수에게 맡길 거야. 율법과 선지자는 사람을 어렵게 할 능력이 없는 거야. 깨달아. 누가 사람을 어렵게 한다? 내 아들 예수, 여호수아. 내 아들 예수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천국에 넣는 것을 너는 보여주기만 하면 돼. 너는 보여주기만 하면 여기까지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누굴 보내느냐?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사람 보냅니까? 이번에는 2사람 보냅니다. 12사람 안 하고 2사람 보내요. 그러면 이 2사람이 만약에 옛날처럼 12사람이 건너가서 보았던 것처럼 보아서 돌아온다면 보고가 어떨까요? 똑같아집니다. 왜? 이 2사람이 전에 12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요단강 건너서 가다 보니까 누구 집에 갔다? 기생 랍 집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다? 기생 말을 듣고 랍의 말을 듣고 오 그래 돌아가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고 그들이 우리를 심히 두려워하나이다. 옛날에는 열정탐꾼 말고 아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두 정탐꾼이 어디로 가게?
희생 라합의 집에 싹 들어가게. 그리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전혀 옛날같이 아니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정탐꾼 말 듣고 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다 잡힙니다. 울고 통곡하고. 요수와 갈렙이 들어가자 하니까 무엇이라 카노 하면서 전부 돌 들어 던지려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처음 출애굽한 세대보다 나아서 그러냐? 결단코 아니라. 전혀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요수아로 말미암아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그 자들을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신다. 뭘 믿으라?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일, 내가 작정한 것은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그가 보낸 12정탐꾼, 요수아와 그가 보낸 2정탐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국을 주신다? 택하신 자만. 누구?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자만 천국을 얻는다. 그것이 어디서 난다? 하나님이 자기가 정한 자는 천국을 얻게 하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게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건 다음으로 돌리고. 자, 오늘 요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일을 친히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천지만물 이 성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리라. 뭘 깨달아라? 말씀을 깨달아. 말씀 꽉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느냐? 듣고 깨닫는 자니. 안다고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 믿음이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돼야? 깨달아야. 깨달아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씀이 팍 꽂혀야. 그래야 믿음.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살리고 세워주십니다. 오직 은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성령 감동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을 능히 다 이루시고 마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 내 생각, 나의 미련, 나의 완악, 나의 고집, 깨닫지 못함, 어리석음이 어둠이 가득함,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믿음의 삶,
말씀이 내 영혼의 빛, 성령이 비추어 주심으로 깨닫게 됨. 늘 이 깨달음 속에서 믿음, 얻음, 믿음 자람을 늘 얻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